기도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또 주일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도우셔서 위선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의 중심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예배에 통하여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생각하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우리 함께 힘차게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나를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정맹스럽게 헌금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 이리로 나를 지나고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 구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상관을 받아 반복하다 주의 군기 나를 이겨 강보고 깊은 생명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을
찬양은 그 어떤 것도 태초로부터 계획된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셨고 우리 주님의 재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 시험과 유혹과 또한 환난이 있지만 주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감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중순 초여름 날씨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만발했나 싶었는데 다 지고 여름을 알리는 5월의 여름 아카시아 꽃이 한창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씨앗들이 자라 커다란 식물로 뽐내듯 자라는 모습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오늘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스승님께도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이것저것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복된 말씀으로 듣고 알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룻기 성경 공부는 10과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109페이지 제10과 안식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부분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406페이지죠.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다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의
묻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안식과 율법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이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것의 또 율법과의 상관성은 어떻게 있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조아영 집사님부터 우리 서론 문단을 읽어주세요. 지난 과에서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밝혀진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약속과 증표는 그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으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증표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보증하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 공부의 주제가 바로 그렇죠.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을, 그죠? 오늘 부른 찬양도 그거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 성경이 룻기서 말씀이 사실 우리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실 그 사랑 열심을 또 보게 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기업 상속법, 기업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기업 물는 것이 율법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룻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누르는 방식에 대한 규례가 율법에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와 재산은 기업 물을 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네, 그렇죠. 이 부분 최근에 우리 민석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왔잖아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딸만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을 기업을 물려줄 사람의 명단에서 자기네 가족들이 아예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장모들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누락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우리 가정의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당돌하죠.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버지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 이렇게 좀 완성이 되고 체계화되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모세에게 아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그걸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해서 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박장로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7장 8절 11절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좀 보완해달라고 이야기해서 바뀌어진 부분인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고,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그래도 가까운 친족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 송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친족이 가난해서 기업을 판 경우에는 기업 물을 자중해 부유한 자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대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되찾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 부유한 자가 대신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이순옥 집사님이요. 그러나 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원래 소유자의 가문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 기업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그 이름에 성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 희년 그 율법이죠. 7년이 안식년이니까 이 7년이 77에 49, 이제 50년째 되는 데에는 다시 원 주인에게 원래 그 기업을 받아들일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이 희년 제도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기업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그 이름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희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따르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루세 기업을 모르지 않는다고 해야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루세 기업 모르는 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거기 앉으라고 한 일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절차를 충실히 따르기 위함입니다. 성문은 당시 성읍의 재판정 역할을 했던 곳이고 장로들은 법관이나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임을 생각하면 보아스는 지금 법적 절차에서 전혀 하자가 없이 루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한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왜 장로들을 모으고 그 기업 물을 자기보다 더 먼저 가까운 그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먼저 그것을 이제 물으려고 하고 있죠. 합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고 다시는 돌려주려는 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죠. 보아스는 지금 법적인 절차에서 전혀 하자가 없이 롯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권한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율법적으로 이것이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자, 112페이지 호의와 열심과 법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본문은 보아스가 법적인 차원에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룻의 기업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따르고자 합니다. 이는 룻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의 호의와 열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의와 열심도 고맙기 그지없는 은혜이나 그것만으로는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리는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까지 완전히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가 다른 나라에 호감을 느끼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경선을 넘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민조차도 그 나라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국적을 바꾸는 일조차도 법이 있으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룻이 상징하고 있는 이 일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죄인의 의인되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 법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호의와 열심만으로는
좋은 그 뜻만으로는 이제 롯이 이제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용희 박사님 다음 읽어주세요. 이전에 대해주신 그 인력분이 쉽지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자신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율법이 명한 규례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보아스가 이런 율법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곧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안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게 바로 안식이고, 쉬는 것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복을 누리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안식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크신 자비와 호의를 갖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는 열심을 내시지만 그런 호의와 열심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법적 절차를 다 밟으십니다. 거기까지 행하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직무를 다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예수님이 밟으셨는가를 이제 이 다음 소주제에서 다루는 것이죠. 김 장관님께서 까다로운 절차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감당하신 직무는 성전 제사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성전에는 가장 안쪽에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 안뜰, 바깥뜰 이런 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죄인된 상태 그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방법을 정한 규례를 통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제사제도가 바로 그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큰 불행을 낳게 된 지금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준 형제가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물 둘을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위한 제물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두 번째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 속죄소에 붓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맑게 씻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가? 단번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죄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 제도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는 분으로서 그런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그 제도가 바로 율법이고 또 그런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느니 집사님께서 다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를 성취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잃어버린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가는 데는 죄를 씻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 조금만 기다려야 했던 인간들은 자기 대신 거룩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물 대신 분이심을 믿음으로써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가는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써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자, 다음 주제, 자기도 의로우시며,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죄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하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직 이 방식만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규례를 정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이 방식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또 하나님도 공의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라의 죄를 대신 지시는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다시 앞으로 나와서 조항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무 제재 없이 죄인들을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로우신 성품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도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희생 제물이 되신 일입니다. 그 희생으로만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 안식을 구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율법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호의와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 바로 이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된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서주제입니다. 박장관님께서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루세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온전히 밟았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죄인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물자의 호의와 열심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율법이 무서운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호의와 열심, 그리고 완전한 율법 순종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성집사님께서 마지막 읽어주세요. 이는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안식을 얻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와 열심의 법적 절차까지 충실히 따름으로써 루시 기업물을 자와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기업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신 율법 순종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룻기 말씀도 보면 결국에 이 구약 성경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딱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성경을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질문 한번 풀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격해서 자기보다 앞선 자와 장로들을 성문 위로 오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페이지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어떤 것을 위한 것이죠? 법적 절차를 기업 물자에 대한 권한을 얻으려고. 그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뭐가 없이? 하자가 없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룻의 기업물을 자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제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제 나오미가 한 말이죠.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룻이 그 추수 타작마당에 찾아간 그 밤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말만 내가 이것을 열심히 성취할 것이다라는 말이 말만이 아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이죠. 2번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113페이지 아까 나와 있었죠? 네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표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로 예수님도 법적 절차를 다 밟으십니다. 그까지 행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기업물을 자의 책무를 다하는 중이십니다. 그죠? 그 11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죄인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저거 잘 적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존전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4페이지에 나와 있죠? 뭐의 문제입니까?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잡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번. 하나님께서 죄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까다롭게 규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죠? 116페이지 위에 잘 나와 있죠? 성수형제가 스마트 해요. 어떻게 하죠? 기억 잘하는데 우리 다른 분들께서도 젊으셨을 때 다 스마트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느려서 저희가. 자, 그 두 번째 줄로 나와 있죠? 오직 이 방식만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모두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자, 5번.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안식을 위해서 보이신 호의와 열심, 그리고 규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오늘 배웠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나에게 보이신 호의와 열심, 그리고 굳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안식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 아니, 당연히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김용희 원사님 기도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 구역 모임하면은 생각쟁이에요, 생각쟁이. 그리고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재밌게 막 이야기를 잘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네.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가지시고 그걸 위해서 법적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혹시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게 내가 뭐라고? 아니, 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면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못한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와 열심과 십자가의 절차를 밟으신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진심인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의 진심인 것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는 희생으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참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가 이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면서도 이 사랑을 여전히 동일하게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아스의 이 호의와 열심, 이 절차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서 저도 저의 삶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 또 순종 또한 주님의 사랑 선포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 과연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선포하는 찬양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주님 더욱더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주님 그를 정심을 구해드립니다. 주님 어떤 일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열심히 주님 감사하고 하여서 저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를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가정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삶 또한 말씀과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도 극복하며 넘어가며 해결되게 하심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우리 사무 소망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정의 무거운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죽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주님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주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이 선지자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떠올리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며 묵상하며 또한 통독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살아가면서 이단들의 유혹과 여러가지 시험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함께 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시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